1월 24일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이제 19장 왔는데 18장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참 선한 왕이 어떤 오점을 하나 남기죠. 잘했던 사람인데 커다란 실수 하나 합니다. 이제 18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악한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굉장히 좀 나쁜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아합을 향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기록들이 열왕기에는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죠. 자,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좋은 왕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이제 친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죠. 나중에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커다란 또 하여튼 굉장히 힘든 역사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인척 관계 때문에 아합이 길랏 라못을 치는 전쟁에 여호사밧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잖아요. 거의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 선견자 예후, 하나니의 아들이자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를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그 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근데 그 아들 예후가 또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잘한 것도 있다 이제 말씀을 하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바르게 정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내가 눈이 잠깐 잘못된 데를 향해서 아합 가문하고 이렇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괜히 전쟁 나가다 죽을 뻔하고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4절부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자기의 왕 위에 올라서의 그 처음 정치, 참 좋은 정치적 모델의 마음을 회복하는가, 초심을 회복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궁궐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살죠. 근데 다시 나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거는 이제 전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처럼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하면 남에서 북까지 다 해요. 남유다에. 자, 민간에 도로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17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됐을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누구 이름 쭉 나오죠. 9절에 17장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걸 다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아합과 함께 전쟁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가운데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여러분 죄라는 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나가서 사람들 보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내가 어떤 외적인 비전과 우리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고 나라가 넓어지고 이런 거 막 생각하다가 여호사밧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서야 하는데 내가 왕이 그 역할인데,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인데, 이걸 내가 게을리했구나. 외적인 것에 치우쳤구나. 정신을 내가 좀 잃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자꾸 팽창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 일을 회복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제 2장부터 보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이 일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레위인들, 방백들을 여기저기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정신을 잃고 나라가 더 커지고 부강해지는 외형적인 모습에 나 자신을 자꾸 힘을 쓰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건강함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한동안 부흥부흥 그러면서 막 숫자 자체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 말씀을 전파하는가, 말씀이 선포되는가, 우리 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를 늘 돌아봅시다. 이제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 그 기준, 특징, 이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리더들을 교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이 하나님 경외예요. 자, 6절, 7절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 편을 들게 되죠. 내가 나한테 이득을 줄 사람 편을 들게 되죠. 그럼 재판이 굽어요.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보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거예요. 경외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중, 기준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요, 서로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진국들 가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부정부패예요. 그냥 뭐 사고 났다, 경찰이 온다, 뇌물 주면 끝.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나라가 발전하지 않죠.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뿐더러 억울함들이 쌓여가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네, 경외함이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재판관들아, 너네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내가 똑바로 볼 거야. 너네 뭐 다 좌천시킬 거야. 걸리기만 해봐. 무슨 싱가포르에서 그러듯이 한번 부정부패에 걸리면은 그냥 뭐 다 공직에서 잘려 나가는 그런 초강수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도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 또 족장들 중에서 또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대충 봐주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송사가 있고 죄가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죠? 죄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는 것이지 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 벌을 내리지만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와서 송사하고 재판한 대충 봐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죄 짓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땅에 복 주실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가. 우리가 처음 봤던 거죠. 두 번째는 성례를 시행하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그 사람에게 벌을 적절하게 내리는가. 이게 참된 교회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외함을 가르쳐야 되니까. 질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6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경고하고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정, 교회 건강한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서서 그 영향력들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바라고요. 또 여호사밧이 그렇게 초심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모든 리더들도 그런 초심을 날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선지자, 선견자 예후의 경고를 통하여 깨닫고 그 초심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